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내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아멘. 에스겔 10장 말씀은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앞선 9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10장에서는 그 심판의 하이라이트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판은 성읍이 무너지고 내 집이 불타고 그래서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심판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심판의 단면일 뿐이죠. 진짜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멀어지는 것, 그것만큼 우리 삶에 두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있었던 경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전에 집에 물난리가 나서 3주 동안 여기저기 임시거처를 옮겨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신경이 내 가족과 집,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복구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환경의 복구를 간절히 구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간절히 구했던가? 지금도 땅의 필요에 민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그 영적 필요에 둔감하지 않는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룹, 그러니까 곧 천사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12절에 그들의 온몸에 눈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리킵니다. 13절에는 그룹에 달린 바퀴의 이름이 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돈다는 단어의 의미는 한마디로 윙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17절에는 이 그룹들의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다. 자, 이것은 바퀴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적인 성격임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뜻하신 대로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제 정하셨으니까 이제 주저앉고 그 임재를 거두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오늘 본문과 에스겔 1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은데 에스겔서 1장에도 비슷한 그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물 위에 있고
바퀴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1장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었죠. 그것과 연관해서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룹과 바퀴를 타고 임재하신 건데요. 이 수레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네 생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룹, 사자, 독수리, 사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사자는 맹수의 으뜸입니다. 독수리는 민첩함의 상징인데 이 모든 이 세상의 힘의 대표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신 걸까요? 에스겔아, 지금 너의 현실이 답답하냐? 바벨론 왕이 위대해 보이냐? 너를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이 두렵냐? 그러나 하늘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다. 내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란다. 이 메시지와 함께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바벨론 왕이 아무리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곳에도 임하실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그 사방을 가로막은 감옥 속에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심지어 죽음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도 물러가서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부활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죄로 가득 찬 성전을 하나님이 재빨리 떠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묵인하진 않으세요.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 거기에서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내 죄를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상자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요, 내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그의 중심이 배가 아니라 오라 하시는 주님께로 옮겨졌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것도 바로 그 중심이 옮겨진 때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 옮겨지기 힘든 그 중심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옮겨지는 것, 그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중심을 옮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내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중심을 옮기게 하시는 동력인 겁니다. 여러분, 집 무너지는 거 무섭죠? 우리의 건강을 잃는 거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나시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 가득한 그발 강가에도 임하셨고 무너진 심령에도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묵인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저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제 삶에 다시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와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도 두려운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뜻이요, 지금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중심이 끝없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